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주 목요 강설 시간 2부입니다.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6장을 강설하는 중에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다 위를 걸으신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에 또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며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분을 그렇게 만나 뵙게 되는 것은 참으로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이것은 직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실천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그들의 상황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해버리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파도는 몹시 사나운 와중에 갑자기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니 이 영락없이 귀신의 모습이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제자들이 그런 광경을 봤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유령으로 오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시각이 우둔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병행 구절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신적 은혜와 능력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그냥 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서 떼어진 양식을 자신의 손으로 군중들에게 직접 나누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더욱더 슬픈 것은 우리의 모습이 더 심각하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신앙의 선배들에게 행하신 작정과 섭리사의 현장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과 구원을 참으로 빨리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입은 툭 튀어나와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먼 일만 터지면 안팎으로 궁시렁대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문제입니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기대와 소망 없이 형식으로만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심각한 영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실 것이다, 부어 주실 것이다, 은혜로만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 가지셨으면서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놀부심보를 가진 인색한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이시여 육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빌립과 안드레가 구름대처럼 몰려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낸 것처럼 또한 성난 파도와 바람 앞에서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던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시시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을 때가 많습니다. 영혼을 잃으면 다 잃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주의와 인본주의를 벗어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4장 26절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것의 헬라식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배경으로 하여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만나의 실체가 되심을 알려주시고 자신께서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께서 풍랑이 이처럼 이는 바다를 갖다 건너오셔서 제자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심으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시고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은 출애굽의 사건과 그대로 겹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놀라운 그러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7편 16절에서 20절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고백에 따르면 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위험에 복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면 분명하죠. 또 여기에 와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압도하시면서 그 위를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것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출애굽 사건과 겹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출애굽을 이끈 구약의 모세의 성취는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했다 그랬죠. 완전히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불신을 드러냈지만 주님은 그와 같은 그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사람들로 뭐라 하겠습니까? 앉게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크세 영적으로 우둔하여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놈 새끼들아 이제 좀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그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부터 끝까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돌려야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에 의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전념하여서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백날 천날 주변 돌아보십시오.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많이 만나보십시오. 더욱더 용기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의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험한 풍랑을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땅에 당도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17절에 나온 대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배는 성난 파도에도 불구하고 즉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약 15.2km 정도의 거리를 즉시 당도한 것이죠.
예수님 없이 정신없이 노를 저어 성난 파도를 헤쳐가야 했던 상황과 정확히 대비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속한 도착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릴리 바다의 상황은 시편 103편 23절로 32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특별히 30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절과 연결이 되죠. 시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나왔을 뿐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은 바라던 항구로 평안히 인도되었습니다. 시편의 성도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재현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과 섭리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금 재현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새로운 출애굽의 성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주님은 단지 흉폭하던 바다가 잠잠해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안식처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폭풍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전념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항구는 어디입니까? 혹시 아직도 육적인 필요를 갈급해하며 찾아가고자 하는 곳입니까? 돈도, 사업도, 직장도, 결혼도, 학교도, 취직도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항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인생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 우리의 궁극적인 즐거움과 기쁨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만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성도의 인생과 여정에 그리고 행로 가운데 어찌 풍랑이 없겠습니까? 어찌 군대의 위협이 없겠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없단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은 고난과 근심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그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며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탄 배는 하늘에 그 소망의 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르고 넘어지고 요동쳐도 우리는 여전히 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던 항구로 인도함 받을 것이며 칠흑 같은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어두워가는 그 시점에 곧바로 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직면한 삶의 두려움들, 또한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 나의 처지에 대한 비관, 우울, 걱정, 근심, 번민, 잠 못 드는 밤. 여러분, 사랑하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부족한 효놀이가 여러분에게 오직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의 그 두려움의 현장에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태와 지위, 고하,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제자들과 같이 불신하고 소리 지르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두려움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영접하여 이기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시청자들이시여, 때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의 눈길은 결코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항상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둔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신앙의 자세를 확립하시고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감사합니다.